저희 열매인 교회는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서로 인사하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인사를 하냐면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의미인 할렐루야라고 제가 손을 들고 인사를 하면 우리 친구들이 아멘 하고 화답해 주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열매인 교회에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면서 제가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직 연습이 필요할 때인 것 같아요. 우리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가스터빈이라는 장치를 알고 계십니까? 가스터빈은 화력발전소에 꼭 필요한 기동장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장치가 딱 끼워져서 화력발전소가 돌아가야지 정말 큰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죠. 우리나라는 에너지 소비량이 세계 9위라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세계 9위나 된다니. 여름이 되면 에어컨을 켜고 또 IT 강대국이다 보니까 여러 전자기기들을 사용하고 컴퓨터를 사용하고 하다 보니까 전기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나라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전기 에너지 공급을 위한 최첨단 기술이 바로 가스터빈인데, 이 매우 중요한 이 가스터빈이 사실 다른 해외의 어떤 나라들은 다 수입해서 사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것을 국가적으로 국내에서 개발을 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직접 쓰기도 하고 또 이 가스터빈을 필리핀이나 다른 해외에 수출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이 가스터빈으로 만들어진 발전소는 친환경 발전소로 건설이 된답니다. 얼마나 자랑스럽고 또 우리나라가 대단한 기술력을 갖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러한 기사였는지요. 또한 우리가 알다시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또 대단한 점이 있습니다. 인구가 우리나라가 약 얼마일까요? 5천만 명을 조금 넘죠. 그래서 세계에서는 29위에 기록되는 그런 인구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땅덩어리 면적은 세계 몇 위일까요? 108위입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자세히 답은 모르시겠지만 108위. 100위가 훌쩍 넘어가는 이 순위, 정말 작은 나라라는 것이죠. 이렇게 작은 땅을 가진 대한민국에서 국가 GDP, 국가 소득은 세계 10위입니다. 그리고 개인 1인당 소득은 세계 24위입니다. 안 놀라실 줄 알았습니다. 별로 와닿지 않아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예를 들어드리면 미국을 예를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땅 크기가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세계에 몇 위 될 것 같으세요? 3위가 됩니다. 저는 늘 열매인 교회에서 답을 알려주고 묻거든요. 3위가 됩니다. 인구수도 세계의 몇 위일까요? 3위가 됩니다. 국가 소득은 몇 위일까요? 1위가 됩니다. 1인당 소득은 7만 달러랍니다. 우리나라가 3만 4천 달러 정도 되거든요. 1인당 개인 소득이. 그런데 7만 달러라고 하니까 정말 잘 사는 나라인 거죠. 세계 1위 국가라는 것이 실감되는 나라입니다. 중국을 또 예를 들겠습니다. 중국의 땅 크기가 세계 몇 위인 줄 아세요? 4위입니다. 인구수는 세계 2위입니다. 놀라시는 분이 없네요. 저는 이 기록을 보고 인구수 2위밖에 안 되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1위가 어느 나라인 줄 아세요? 왜 이렇게 잘하세요? 똑똑하십니다. 인도가 1위더라고요. 얼마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인도가 1위고 중국이 2위입니다. 국가 GDP는 세계 몇 위일까요? 2위입니다. 미국 다음이죠. 이러한 통계들을 바라보면 우리는 한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땅이 넓고 사람이 많으면 국가 소득이 높아지고 잘 사는 나라가 되는구나. 그런데 우리나라는 땅 크기가 108이나 되고 109이나 되고 그리고 소득도 24위 정도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반전이 있습니다. 중국의 개인 소득을 보면 반전이 있습니다. 중국의 1인당 GDP가 세계 몇 위일 것 같으세요? 한번 추측해 보세요. 엄청 낮습니다. 51위입니다. 우리나라는 몇 위라고 했죠? 24위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것만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대단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땅덩어리가 적습니다. 적어도 너무나 적습니다. 사람 숫자는 강대국에 비하면 너무나 턱없이 부족한 인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계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른 나라에 가면 엘리트급이라는 반증이겠죠. 아멘 소리가 아무도 안 나오시네요. 저는 자부심이 느껴지더라고요. 자부심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기사들을 찾고 대한민국 참 잘 사는 나라다라는 것들이 알아지면 알아질수록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참 불안했습니다. 나라가 잘 살게 되면 이상하게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잘 살게 되고 살만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차 멀어지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말씀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2장 10절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해라. 네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형통하게 복을 주겠다 라고 약속하셨고, 실제로 여호수아는 정복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화 시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의 거의 대부분을 정복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광야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광야에서 하루하루 걸러서 제발 하나님 오늘 만나 2개만 더 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 메추라기 알이 먹고 싶습니다. 하나님 고기가 먹고 싶습니다. 하나님 부추가 땡깁니다. 부추 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제 경작할 수 있는 땅을 열어주시고 비를 부어주시고, 그래서 실제로 땅을 기경하고 농사를 지어서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생겼습니다. 분명히 지난 날과 비교해 보면 너무너무 윤택한 삶이 되었죠. 너무 행복한 삶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합니다. 그렇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다들 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는 점차 관계가 멀어지는 이스라엘 모습을 사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을 때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오늘 본문 말씀은 늘 설교할 때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하는 말씀이다. 그래서 또 자녀 양육을 잘 하라라는 그러한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묵상을 하면서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나는 다른 세대가 아닌가? 과연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세대가 아닐까? 우리 동부교회는 다른 세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묵상이 되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자녀들한테 잘 양육하고 내 자녀들한테 말씀 잘 경각심을 시키고 교육을 시켜야지 정도로 생각하고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다른 세대가 아닐까라는 점검이 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이미 다른 세대가 되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모임이 점차 끊어지고요, 많은 목회자분들이 교회 모임 하기가 너무나 힘들다라고 얘기합니다. 모임을 만들어도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또한 교회가 기업화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은 대형 교회를 찾으며 양질의 서비스를 바라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은혜를 경험하는 일들이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저 그 예배 가운데 얼마나 대단하고 내가 보지 못한 것, 내 마음을 움직이는 감동되는 것, 거기에 초점이 맞춰진 예배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동동부교회는 다른 세대가 되지 않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세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함께 교회 갑시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학교 보내듯이 교회를 보낼 때가 있습니다. 학원에 맡기듯이 교회의 신앙교육을 맡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나 자신도 교회에 출근하듯이
예배에 출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교회 생활이 되니까 그러니까 생겨나는 것들이 다른 세대가 생겨나기 시작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다른 세대는 어떠한 일들을 감행하냐면 2장 11절 12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장 11절 1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아멘. 여호와를 버리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을 버린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죠.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어떻게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세대가 되어지면서 점차 신앙은 선택이 된 것 같습니다. 꼭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선택으로 내가 어떠한 일이 있으면 다른 모습으로도 예배 드릴 수 있고, 내가 이날은 안 갈 수도 있고, 내가 이렇게 참여 안 할 수도 있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예배,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되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또 많은 기성세대가, 많은 장년부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과 잘 타협해야 되고 세상과 잘 융화되어서 그곳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그러니 예배는, 오늘 예배만큼은 내가 세상의 일들을 하기 위해서 조금은 내려놔도 된다. 그러한 말들이 사실 심심치 않게 우리 열매인 교회에서도 들리고 또 여러 교회들에게서 들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선택적으로 하게 되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른 세대가 생기고 그 다른 세대는 하나님을 선택할까 말까를 고민하는 세대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선택을 한다라는 것은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씩 하나씩 양보해 가게 되고 하나씩 하나씩 세상을 선택하게 되면 나중에는 본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 열매인 교회도 사실 이번 여름 수련회를 다녀오기 전까지는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제가 한번 설교단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서로 간에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모임이 이루어지기가 어렵게 되고, 그래서 과연 이번 비전 트립 잘 다녀올 수 있을까라는 걱정과 근심이 가득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그런데 다녀오고 나서 설문을 조사했는데 설문에 아쉬웠던 것, 싫었던 것에 대한 글귀는 정말 1도 없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더웠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그냥 더워서 힘들었다, 그 정도, 날씨 정도의 어떤 아쉬움만 토로하고 나머지는 다 만족해 했거든요. 그렇죠, 열매인 교회? 아닌 것처럼 하길래 제가 지금 당황스럽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연신교회에 가서 식사를 하고 또 그 안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또 우리가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비로소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내었다라고 할 수 있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이러한 시간들을 보내고 나니까 정말 저도 우리 열매인 교회 학생들과 얼마나 좀 서먹서먹했나를 다시금 생각할 수 있는 기회였고, 이것을 다녀오고 나서 우리가 다시 이러한 시간들을 보내고 나니까 이러한 시간들을 보내니 이 친구가 이러한 모습이 있었구나, 저 친구가 저러한 모습이 있었구나를 다시 발견하여서 하나가 되고 예배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것까지 했냐면 서울 연신교회 2,000명 있는 교회거든요. 그 교회에서 우리 당당하게 열매인 교회가 특송도 했는데 우리 특송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자랑하고 싶어서 특송을 한번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연신교회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 열매인 교회를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힘찬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모이니까 이러한 에너지가 생기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모임이 열매인 교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모임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됩니다. 우리 장년들도 모여야 합니다. 모여서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하나님께 비전을 가지고 무언가 도전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살아서 역동적으로 움직일 줄 믿습니다. 선택적이지 마십시오. 내가 선택하여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예배를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적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예배입니다. 다른 거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만 시선을 맞추는 것, 그것이 영적 예배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영적 예배에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제물이 필요합니다. 산제물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산제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산제물이 되어야 한다라고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산제물이 된다라는 것, 여러분, 제물은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덥네, 나 오늘 제물하기 싫어, 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오늘 앞에 서신 목사님이 참 내 스타일이 아닌데 나 오늘 제물 안 할래,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산제물은 주체성이 없습니다. 제물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거룩한 산제물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말라라는 말씀이 아닐까요? 그런데 사실 이것이 쉽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지만 그것이 응답받아지지 않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원어적으로 볼 때도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는 말씀은 내가 스스로 마음을 새롭게 뭔가 리플레시해서 하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누군가가 새롭게 해주는 것입니다. 변화를 누군가가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누가 시켜 주실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질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되게 하여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 줄 분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제물이 되어서 그것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본이 되는 그러한 산제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열매인 교회 선생님들께 감동받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래서 열매인 교회 선생님으로 나에게 붙여주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으로 많거든요. 어떤 분은 몸이 참 약하십니다. 목도 많이 아프시고 허리도 많이 아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일이라고 하면,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라고 하면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오히려 더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어떤 선생님은 주일에 당직이 걸릴 때가 있습니다. 당직이 뭔지 아시죠? 전날에 하루 종일 아침부터 그 다음날 아침까지 근무를 서고 오는 거예요. 잠을 못 자고 오는 거거든요. 보통은 그러면 선택하잖아요. 그래, 내가 오전은 조금 자고 오후에 잠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되겠지.
그런데 그 선생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잠을 자지 않아도 곧바로 퇴근하고 열매인 교회 예배를 참석합니다. 그리고 그날 하루의 예배를 다 지킵니다. 그렇게 예배를 지키는 모습. 또 어떤 선생님은 금요기도회를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휴가 중인데 불구하고, 휴가면은 사실 금요기도회 정도는 좀 미룰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요기도회에 참석을 하시고 그 자리를 지켜주시더라고요. 그러한 모습들. 사랑하는 열매인 교회 학생 여러분, 여러분들의 선생님을 본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선생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하면 절대 다른 세대가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부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아이들의 본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웃들, 그리고 우리 다른 성도님들의 본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 받는 우리가 본이 되기를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신앙의 본을 전수하지 못하고 죽어버렸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들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다 전하지 못하고 죽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이 기회를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될까? 모이기에 힘쓰라 라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그런데 모이기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에게 모이는 목적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성이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의 목적성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 사사기 2장 10절 말씀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세대들은 두 가지를 알지 못하는데, 첫 번째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첫 번째의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은 우리가 사실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부어 주셔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를 경험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죠. 갖다가 밀어 놓는다고 해서, 어떤 방에 넣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그들이 경험하였고 그들이 배웠던 신앙의 그 교육들을 다음 세대들에게 전수하지 못하고 죽었기 때문에 다음 세대들은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부가족 여러분, 모이기에 힘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냥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모이면 우리는 사회적으로 동아리 활동과 비슷한 것이죠. 그냥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이라도 함께 읽을 수 있는 모임을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그 자리에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함께 찬양할 수 있기를, 그래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던 고백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모임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세워지는 우리 안동 동부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언 22장 6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아이에게뿐만 아니라 지금 옆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성도들, 우리의 동역자들, 또 지금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동부가족 모든 분들, 또 이 안동 모든 안동 시민들, 그들을 위해서 마땅히 가르칠 것을 가르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이 될 때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해봤자 그거밖에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뒤집어지는 역사가, 이 안동 시내에 불을 지피는 역사가 우리 동부교회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 주는 만큼 쑥쑥 자라는 열매인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하는 찬양의 가사처럼 돌아보면 저희의 지금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저희들의 삶은 너무나 풍요롭고 너무나 기쁜데, 그러나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여전히 허덕대며 신앙생활을 완수하지 못하는 저희들의 연약함을 주님 아시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결단하는 것은
다른 세대는 되지 않기를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다음 세대들이 다른 세대 될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에 나부터, 그리고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부터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동부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모이기에 힘쓰고 모여서 하나님 말씀으로 또 기도로 찬양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나눌 때에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심을 경험하는 저희 동부교회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